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위안을 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장소를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성령과 진리 아래서 예배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 곳곳에서 예배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가 진리 아래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칭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저희들을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흩어지는 성도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교동문에 실려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00장을 부르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진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유튜브를 통하여 주일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든 이렇게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꼭 예배를 거르지 않고 드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누린 축복을 저희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회의 약한 자들, 무이탁 노인, 소년 소저, 가장, 장애인,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와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마리아인들처럼 저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실직당하고 해직되어 삶을 터전을 잃은 자들과 이 세대의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자들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바른 비전을 제시하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계명이 살아있는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서 공포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자유로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국민들을 위해 깨닫고 정신 차리고 위정을 감당하며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의 이 어려운 이 질곡의 난국을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지도자들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게 하셔서 협상에 임하게 하시어 더 화를 부르지 않고 속히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본에도 경제 압박으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풀게 하시고 다시 서로의 협력의 나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또 이렇게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하심으로 치유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로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힘겨워하는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형통의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봉사자님들과 교사와 주일학교, 특별히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때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셔서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해서 예배가 소홀히 드려지지 않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기쁨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날마다 모든 일에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또 주님의 생명을 듣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철저히 예방하여 한 분도 노출되지 않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한 주간 되게 하시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연유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너진 망대의 교훈입니다. 무너진 망대의 교훈. 한때 중국이 난리였는데 지금은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 인생 경험을 볼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간첩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 그때 마침 서울에 와 있었는데 얼마나 겁을 먹고 얼마나 무서워했었던지 지금도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라면은 군 복무 기간 중 광주에서 복무를 했는데 그때 겪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때였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는 크고 작은 난리가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없었는데 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순간순간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분이 어떤지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압니다. 회사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얼마나 두려운지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죽겠다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두렵고 겁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난리통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온 나라가 난리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일까요?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손도 안 씻고 마스크도 안 쓰고 용감하게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더러운 죄를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불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태워 죽이는 불, 심판의 불, 진노의 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는 불이 되겠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또 한 가지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근데 어찌 그리 무지하고 무관심하여서 어떻게 이렇게도 모르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신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 2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라도가 한 짓을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가 빌라도의 제사인지 그 사람들의 제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물에다가 피를 섞는다는 것은 이방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이방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는요, 사람의 피를 제물로 자기 신에게 바치면 자기 신이 힘을 얻어서 더 힘껏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쟁에 나갈 때는 어린아이나 여자를 잡아서 피의 제물로 드리곤 했지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 신이 자기들을 더 힘껏 이기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미신이지요.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그 제사는 빌라도의 제사가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누구의 제사가 됐든 그 제물에 피를 섞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 피의 주인들은 불행한 일이고 억울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섞었으니 그 갈릴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입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물에 섞는다든지 개가 핥아 먹었다고 하는 표현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만일에 그런 경우를 봤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일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당했지. 죄가 커서 당했지. 얼마나 죄가 컸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단 말인가. 그 사람은 천벌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면 죄가 커서 죽은 것일까요? 요즘 같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죄가 있어서 감염이 된 것일까요? 감염이 돼서 낫지는 못하고 죽었다면 그 사람은 죄가 너무 커서 그렇게 죽은 것일까요?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당하는 재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재난을 당하는 것은 꼭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사탄 앞에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자랑스럽고 그만큼 믿었습니다. 인정하셨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하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한날에 죽지 않았습니까? 몸은 몸대로 만신창이가 돼서 죽을 고청을 했습니다. 그의 탄식을 보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그의 탄식 중에는요, 이제라도 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시는가? 라고도 탄식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것이죠.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당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살아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재난을 당할 때, 그런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런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역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불행한 삶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억울한 삶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힘들지만, 나는 외롭지만, 나는 고통스럽지만, 나는 두렵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다시 축복하시리라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역경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운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힘을 얻고 성경을 읽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평안이 있고 말씀 묵상할 때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경도 헤쳐나가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역경도 헤쳐나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불행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커서 죽은 줄로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합니다. 먼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빌라도가 죽여서 피를 제물에 섞어버린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나 다 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재앙은 죄 때문에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재앙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욥처럼 까닭없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재앙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재앙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이런 벌을 받는구나 라고도 생각했어요. 물론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 재앙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재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앙을 당할 때에는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온 세상이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거든요.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보응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재앙을 당했다면 내가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31번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저는 우리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주, 두 주만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고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자랑스럽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던 그 마음도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데 감추고 정확한 정보를 안 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해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가 본래 그렇거든요. 그들이 본래 교활하거든요. 악랄하거든요.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를 뺏어가고 하는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세상도 그들이 어느 정도 교활한지 조금은 아는 듯합니다. 뉴스에 또 방송에 자꾸 보도를 하다 보니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로교 각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가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포교를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질적인지요. 그들에게 딸을 뺏긴 아버지가 딸을 뺏어 오려고 애를 썼지만 딸을 구출해내지 못한 아버지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도 그만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큰 진전이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확산됨으로 국가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특히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큰 고통과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던 일들이지만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2만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정체가 이렇게 밝혀지겠습니까? 이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들이 그들의 정체를 알고 더 이상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왜 우리가 그들 앞에 무력했었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조금이라도 깨닫게 됐다는 점에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경이로운 마음도 들고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들에게 현혹당하지 않고 포섭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주의가 환기되고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도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포섭당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무식하고 못 배워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가정을 꾸리다가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대학 교수님도 당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안수 집사였는데 그분이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1년 동안 찾아가서 고민했습니다. 안수 집사가 이런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님 빨리 1년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권면했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회가 조건부로 면직했습니다. 만일 언제든지 정례가 돌아오면 다시 복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해버려드리겠습니다. 조건부로 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섭섭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2번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성도가 길거리 가다가 그 부인을 만났는데 무슨 전단지를 뿌리다가 얼른 감추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전도지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내가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었는데 저분이 나한테 성경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었는데 저분이 신천지에 빠지다니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어서 저한테 며칠 간격으로 2번이나 말하더군요. 교회에 오래 다니고 봉사를 조금 하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좋거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연륜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어진 결과를 볼 때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신천지가 아니라 다른 이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읽고 배우기를 힘쓰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을까요?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죄가 없거나 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고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어도 우리 죄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고 버젓이 살지만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고도 이렇게 버젓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진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거나 죄가 더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죄가 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가 더 큰데 우리는 아직 당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성찰해보고 나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지, 내게도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성찰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명성교회 사건을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세습 문제였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됐었지요.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아들 목사로 후임자로 앉혔는데 이게 세습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내부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장로가 교회 재정 문제를 껴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렇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리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욕먹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당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이세요. 교회의 머리십니다.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명성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여럿 있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죄가 있어서 당한 것은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믿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그 교회가 너무 거대해서 노회가 징계를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총회가 그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어요. 면죄부를 줬어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노회도 총회도 책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명성교회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재앙을 당하지 않고 감염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할지도 안 당할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당할 수 있고 심판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 징계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도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그 역경도 이겨나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지만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침을 받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힘입고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대단한 존재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력한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다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은혜요, 겸손이요, 옳은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 있게 하시고 평안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병들어가는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여, 일선에서 애를 쓰며 수고하는 방역하는 사람들이나 의료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엄충자, 심인순, 양재석, 박정숙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겠지만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날짜에 맞춰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역대상에서 인물 이름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장씩 나갔습니다. 이제 역대하 곧 들어가야 되는데 역대하부터는 내용 중심이기 때문에 두 장씩 나가고 양이 많은 것은 한 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3월 1일 주일 예배, 오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이처럼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3일 기도 후에 새벽 기도에도 3월 7일까지는 쉬겠습니다. 그 다음 일은 추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예배되는지 서투르신 분들,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시고 대인 접촉을 가능한 절제하셔야 됩니다.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서 스스로 격리해야 됩니다. 이 모든 노력이 또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를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여러분도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을 두 손을 들고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일어나서 1장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고치시며 지키시는 은혜가 이 땅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각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기쁘게 감사로 담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